중에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도우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절기입니다. 세계 수많은 교단 가운데 이 손으로 꼽을 만큼 몇 안 되는 교단이 지키는 절기가 창조절입니다. 교회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1년이라는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나타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력입니다. 창조절을 지키는 교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은 구약의 모든 시기를 구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상의 1년의 시작을 대림절로 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지나서 성탄의 절기로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현절의 절기로 이어지고 그 뒤를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으로 해서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고 그 뒤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으로 1년을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몇 교단은 교회력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관련한 절기만 있고 성부 하나님에 관한 절기가 부족함을 생각해서 매년 9월 첫 주를 창조절로 지정해서 9월 첫 주부터 대림절 기간까지를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회력상의 1년의 시작은 바로 창조절인 9월 첫 주 바로 오늘입니다. 교회력상으로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사는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날인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더 협력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 본문 말씀을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으로 구약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복음서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본문으로 오늘은 본문을 잡았습니다. 온 시간 함께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던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서 쓴물이 나는 마라에 이르고 거기서 12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가서 머물다가 점점 남쪽으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했던 그곳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린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산 꼭대기에서 번개치는 구름과 천둥 소리 가운데서 이 말씀하심으로 만나주시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에 손수 써주신 이 십계명을 받고서 대화하던 중에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됐는데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는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합니다. 자신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내라고 종용합니다.
그 압박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며 이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드리며 제물을 드리고 뛰놀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위에서 보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무슨 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려와서 보니 기가 막힙니다.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 출애굽의 감격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그 구원의 감격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그 감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기적과 감격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다고 다 사라지고, 이제 이런 하찮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 앞에서 뛰고 노래하며 제물을 바치며 경배하고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마저 던져서 깨트릴 정도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모두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만,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이 구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요.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 말씀도 구약의 본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숱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오히려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울의 말은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서로 비교하고 자신만 잘 되려고 경쟁하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남기는 것이니 그보다 좋을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바울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경쟁하듯이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는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경쟁할 상대가 없어지니 오히려 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잘못되어도 좋으니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고백과 전혀 상반되는 말로 시작되어서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은 모두가 자신이 희생을 하여도 다른 결례나 종족이나 이웃이나 형제나 친척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택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러내는 말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복음서의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말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당신께 주어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제 자신의 생명을,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늘 베드로와 함께 좌충우돌하던 두 사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선생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저와 제 형제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좌편과 우편,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넘버 2와 넘버 3의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동안에도 제자들이 평소에 길을 가면서나 어디서나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자신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투고, 나중에 주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지 다투기는 했지만, 그것은 자신들끼리 하던, 이 수면 아래에서 하던 이야기였는데, 이 일로 이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던 이 부끄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수면 위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제자들은 모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 주님 옆에 있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를 친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에 세상의 권세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모두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자신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부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누가 큰 자인가 하고 비교하고 다투는 것이 일상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들이 큰 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지요. 그러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하고 다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비교와 경쟁이 늘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끊이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 하는 사명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 가족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새롭게 피조세계 안에서 생활하게 될 인류인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땅에 충만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말하되 아멘. 홍수 이후에 인류는 자신들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세상 여러 곳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들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신들이 그 탑을 밟고 올라가겠다 하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죄악과 같은 죄악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온 땅으로 다 가서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모여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언어가 섞이고 바벨탑의 건설은 중단되고 땅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피조세계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인류가 그것을 거부하니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피조세계를 다스린다는 말이 인간의 욕심대로 착취하거나 인간의 마음대로 이리저리 휘둘러도 된다는 것이 아님은 이미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을 받았으니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으니 다스리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니 잘 다스려야 하고 잘 다스리는 것으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데 그 다스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생각하면서 잘 보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여 살기 시작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혼자서는 어려우니 무리를 이루어 경쟁하고 결국에는 쟁취하는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치가 처음 생겨나고 부족과 국가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로 일치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것은 바로 잉여 생산물로 인한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정치를 한자로 풀이하면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르게 나누고 관리하는 것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재화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것을 잘 나누고 관리하는 정치가 생겨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마음과 경쟁이 일어나고 결국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국가요 또 전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어느 정도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서로 모여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겠다고 자신만 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면
결국에는 전쟁 같은 비극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역행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지요. 생명을 죽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죽이며 폭력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오로지 모든 것을 자신만이 독차지하려는 전쟁은 작은 욕심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서 결국 수많은 희생을 치르게 만드는 비극을 일으키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 맺은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다른 제자들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만 한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바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도우실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 목사님이 목회상의 어려움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선한 일을 하는 성도를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뒤로 다른 성도님 한 분이 여러 가지 일들로 목사님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장로님께서 그 성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께서 자기를 미워하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께서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예전에 똑같은 일을 했을 때는 목사님께서 칭찬 한마디 없다가 저 옆에 저 집사님이 그 일을 했더니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으니 참 어렵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곰을 보고 뒤돌아서서 열심히 도망을 치는데 당연히 곰도 그 두 사람을 아주 맹렬한 속도로 쫓아옵니다. 곰이 더 빠르게 달리니 도저히 곰을 따돌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곰이 저렇게 빨리 달려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친구야, 지금 곰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자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리는가 하는 게 문제야 하더랍니다. 곰이 문제가 아니고 친구가 문제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이 얼마나 삭막한 모습입니까? 또 다른 사람 한번 칭찬했다고 목사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는 그런 비교와 경쟁의식, 스스로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비교와 경쟁은 결국 이런 비극과 삭막한 현실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보며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쭈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어찌 되든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와 경쟁은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예전에 제가 이행시로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십시오.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진다. 비교하면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질 뿐이요 결국 온갖 비극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게 되며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교하며 경쟁함으로 교만과 비참과 비극을 우리의 삶에 불러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바울처럼 사랑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며 모든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